우리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네, 방송으로 우리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순서지에 있는 대로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요. 우리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네, 오늘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영선 형제는 저를 좀 보세요. 네, 우리 봉영선 형제가 정말 이렇게 청년인데 얼마나 이렇게 사모하며 달려 나오는지 그리고 나날이 은혜를 받아요. 나날이 변화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변화되고 하루하루가 점점 더 소망으로 갈수록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갈수록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저 자꾸 말로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입으로 선포해요. 너희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니까요. 민수기 14장 30절에 그래요. 우리 하여튼 나는 복된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네. 이 세상 싸움은요,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청일 전쟁을 했다, 러일 전쟁을 했다 이런 전쟁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과 육이 싸우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백전백승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니까 정말로 얼마나 잘 싸우는지 백전백승을 해요. 여러분 백전백승이 쉽지 않잖아요. 싸울 때마다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은요, 우리가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만 되면은 도대체 아무런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은 더 이상 자기가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런데 애굽 왕이 바로입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애굽이고 강한 나라가 애굽인데 그 애굽을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그 노예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애굽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제정신 가진 왕이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 재앙을 통해서도 안 되고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도 안 되고 이 재앙 통해서 파리, 메뚜기, 독종, 흑암 아무런 재앙을 보내도 끝까지 안 보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 가지고 나왔더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도 하나님의 막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막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가지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건을 다 줬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 가지고 이렇게 지긋지긋한 430년 포로에서 나와 가지고 이 광야로 나오게 된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만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보란 말이에요. 파로 입장에서는 여러분 화가 나가겠어요? 안 나겠어요? 도대체 이 멀쩡하고 우리 노예였고 내 노예였던 이 인간들이 다 나가는데 몇 명이 나갔느냐? 애굽에서 장정 싸움에 나갈 사람, 그리 막 우리 윤성복 집사님이나 이런 진짜 막 용감한 사람만 60만 3,350명이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60만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장정만 60만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 이렇게 다 한번 모이면 한 50명도 얼마나 커. 100명, 1000명 줄 세우면요. 기가 막힌 겁니다. 10,000명이 쭉쭉 나가봐요. 아니 10만 명이 나가봐요. 아니요 100만 명이 나가봐. 이거는요 진짜 200만이 나갑니다. 200만이 나가죠. 거기다가 나귀 나가죠. 짐승 나가죠. 가축 나가죠. 애국에서 가져온 사람들 나오죠. 애기를 데리고 나가죠. 쭉 저국 나 이때 바로가 제정신이 들었다니까요. 아니 내가 저놈들을 이때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부하들이 배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지금 홍해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랬지? 그때 이제 자기 말로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부하들한테 다 준비해. 병거 말은 말이고요. 그걸 끄는 거 이제 그 수레가 병거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 마병 말 타고 가는 그다음에 보병 이런 사람들 다 세웠어요. 특수부대 병거 600승이라고 600대. 여러분들 이 특수 전차부대 한 100개만 달려와도요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애굽의 하여튼 이 성경의 전체에서 가장 멋있는 것을 애굽의 병거라고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거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영화에 보세요. 다 지금 막 최고의 차처럼 리문처럼 하얀 벽대가다가 거기다가 딱 방패 앞에 딱 두지요. 그다음에 우수한 말들이 몇 마리 끄는데 이거 대단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직접 지휘해요. 직접 지휘.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했는데 10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 앞에 홍해까지 가르쳐 있어요. 오늘 정확하게 말하면 홍해와 믹돌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믹돌이라는 것이 쭉 휘저라는 전망대 같은 땅이 있어요. 그 홍해와 이 전망대 사이에 보면 쫙 그 바닷가 쪽으로 200만 사람들이 쫙 진을 치고 있었어요. 텐트 천막도 치고 물품도 가지고 가축도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홍해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쪽으로 오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로가 있어요. 육로. 그리고 하나는 해로가 있습니다. 해로는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 쪽이 있고 하나는 육로라는 것은 이 육로로 가면은 그대로 가면 한 11일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육로로 가면은 금방 갈 수 있지만은 거기에는 블레셋 군대라든지 아말렉 군대가 치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가지고 그 보면 또 도망가고 막 좌절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일부러 바닷길로 하기 때문에 홍해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자, 홍해 앞에 섰는데 이게 뭐 그때 배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좋은데 갑자기 뒤에서 막 소리가 나지 막 뽀얀 먼지가 막 올라오고 소리가 막 진동하는데 바로가 딱 앞장서가지고 막 600대의 병거 막 몰고 들어오죠. 막 옆에 마병 군병들이 막 정신없이 달려올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딱 이쪽도 홍해 이쪽에 있어요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보. 저도 이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초신자라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우리 그 가시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은 시험에 닥쳐와도 잘 그래도 어렵지만은 끝까지 견디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좀 확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는 말이 정확하게 맞다니까요. 아니 이제 이렇게 타면은 원망을 하는데 첫째는 사람을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 똑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이거야. 왜 우리를 이끌어내? 그러면서 우리 애굽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거야. 우리가 당신들에게 말했잖아. 우리 그냥 애굽에서 1등간 내버려 두라는 거야. 왜 힘들게 끌고 갔냐 이거예요. 아니 수가 끌고 갔으면은 그래도 뭐 좀 뭐 길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 앞에 홍해 뒤에 애국 군대 여기까지 와서 하느냐 이거예요.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하나 생각하지 못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게 그렇게 좋으냐? 그리고 너희들이 봤잖냐? 이 애굽에서 바로가 우리를 내보낼 생각이 요만큼에도 있지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지재앙을 내리고 개울이재앙을 내리시고 다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까지 다 해가지고 다 한 것은 그것을 왜 생각하는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건져냈는데 우리 끝까지 건져내지 않겠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백성들에도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이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이 모세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따라올 때 바로가 지금 홍해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칠지는 모르지만 바로가 쫓아온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바로와 그 애국 군대를 다 없앨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지만 모세는 그 말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당신들 우리 왜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13절 14절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13절 14절을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내가 어떻게 완전히 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이 내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믿었어. 그러니까 지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뒤에는 다 애굽 군대는 찾아오는데 그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국 군대가 저렇게 그 앞에 바로가 딱 앞장서가지고 막 진짜 막 먼지를 일으키고 막 달려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행하는지를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저 애굽 사람 보는데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저 사람들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더니요, 그 적들이 이 사람한테 당을 해가지고 부인하고 어린 아기를 뺏어갔어요. 그런데 그리고 탁 자기를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대로 말 타고 가더니 삽시간에 가서 탁 치고 나서 부인을 말 뒤에다 타고 어린아이는 아기는 잘 안고 칼 하나 갖고 막 다 쳐가면서 나오더라고요. 아주 멋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라니까요. 너희는 지금 싸울 힘이 없어. 무슨 소탄지도 제대로 못 갖고 나온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본다는 거예요. 나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이거 우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가물가물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건 무슨 말 아는데 사실은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몇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나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했지? 막 그러면서 막 계속 이것저것 찾고 그래요. 근데 제가 믿음이 뭐 정확하게 말하는 거 아닌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뭐 건강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그 잠잠히 있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잠잠히 있으려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고선 잠잠히 있기가 어렵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라는 거. 다윗이 참 이게 압살롬이 군대를 와서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해바라기가 옆에 이렇게 있는데 해바라기가 참 해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서 그것이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듯다.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듯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이때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길이 없어.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얼굴 향해서 성전에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오늘 우리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이곳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딱 그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만 바라.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일을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야시엘은 선지자가 너희들 두려워 말고 이 전쟁에 너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모르고 어린아들까지 그대로 서가지고 저 앞에 오는 그 대단한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갔다니까요. 누가 달려나갔냐? 군대가 달려간 게 아니에요. 군대도 왔어. 근데 그 앞에 찬양대가 나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 목회 막 어떻게 갈등하고 이럴 때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건 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그 문제는 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들 오늘 가지고 올 문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를 때도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진실하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